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깨우침을 주지만은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더 많은 도전과 교훈을 받아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죠. 그러면서도 자신은 옳은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예수가 아니라 다른 신을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목숨을 걸고 그 신을 따르고 다른 종교를 가지는 것이죠. 너무나 잘못된 것이지만은 진리처럼 믿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옳은 믿음의 방향이에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전부 다 옳은 선택을 하고 바른 길을 걷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방향, 또 믿음의 목표, 삶의 목표, 이런 것이 틀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신앙의 목표인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표인 사람도 있습니다. 출세를 하고 권세를 갖고 또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예수 믿어 복을 받아 이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어요. 이런 목표를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정말 진정 이 목표가 과연 올바른 목표인가? 정말 올바른 목표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아마 우리가 올바른 목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큰 목표는 바르게 정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큰 목표는 바르지만은 그 안에서 적은 목표들이 잘못된 경우가, 오늘 우리가 살피는 성경은 전도서인데,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이 부분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또 목표가 틀리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도서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여러분, 목표가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달라집니다. 결과가 달라져요. 한 사람은 좋은 결과를 얻고 한 사람은 나쁜 결과를 얻는 것이죠. 자, 100m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앞에 결승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선수들이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한 사람은 뒤로 돌아서 거꾸로 달려요. 이 거꾸로 달리는 사람은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아무리 신기록을 세운 사람을 할지라도 목표가 틀리기 때문에 그의 달리는 것은 헛것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헛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전도서를 살피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 또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 앞에서 확실해지는, 정말 바른 목표를 가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전도서의 배경과 기록 목적입니다. 배경은, 전도서는 누가 기록한 책인가요? 솔로몬이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에는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 몇 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피는 아가서, 이 아가서는 솔로몬의 젊은 시절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 살폈던 잠언은 어느 시대라고 했습니까? 중년 시대. 그리고 오늘 살피는 전도서는 어느 시대일까요? 인생 말년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 권의 책 가운데서 어떤 책이 우리에게 가장 많은 교훈을 줄 수가 있을까요? 경험이 풍부하고 많은 것을 겪으면서 이제 인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에 기록한 책이 훨씬 더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리라고 믿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간음 사건 중에서 대표적인 사건. 그런데
이 다윗과 솔로몬 사이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탄생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 그 다음에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왕이 오르고, 또 왕이 오른 다음에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돈독해지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는 주변 열강의 이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우상을 숭배를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솔로몬이 전부 다 겪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겪고 나면서 인생을 하직하기 직전에 솔로몬이 내린 삶의 결론이 바로 전도서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전부 다 무엇이에요? 허무하다는 거죠.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허무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때 극복이 될 수 있다. 바로 이 깨달음이 전도서의 기록의 배경이에요. 모든 삶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에요. 그 결론을 가지고 전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것을 기록을 했는가? 기록 목적을 살피면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전부 다 허무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기록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도서의 구성은 두 단락이에요. 첫 번째 단락은 1장에서 6장까지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기록이에요. 두 번째 단락은 7장에서 12장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은 그러나 헛것이 아니다. 모든 삶은 헛것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헛것이 아니다. 이것이 전도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핵심절과 핵심 단어를 살피겠습니다. 먼저 핵심절은 두 절이 있는데, 첫째 전도서 1장 2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합시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자, 여러분,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오나요? 몇 번 나옵니까? 5번 나오죠. 5번. 얼마나 헛되는 것을 강조했는지 모르죠. 해 안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헛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헛거예요. 헛것이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솔로몬이 여러 가지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예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은 전부 다 얻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 모든 것을 전부 다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유일하게 솔로몬일지도 몰라요. 다윗도 얻지 못한 건 솔로몬이 얻었어요. 왕위를 얻었고 최고의 영화로움을 얻었고 부유함을 얻었고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거느리고 그가 누려보지 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리고 그의 인생 말년에 그가 내린 결론은 이제까지 내가 누렸던 모든 것, 수고했던 모든 것이 전부 다 무엇이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죠?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 그가 세상의 부귀 영광을 누린 게 아니죠. 그의 지혜는 전무후무한 지혜였습니다. 그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주변 국가의 왕들이 지혜를 구경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수많은 금은 보화를 들고 찾아오고 신하들을 보내서 알아봤어요. 보통의 지혜가 아니에요. 잠언 3천을 지었고 노래 105편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어느 한 부분에서만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식물, 동물, 우주 모든 분야에서 정말 엄청난 지혜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최후에 내린 결론은 바로 헛됨이에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솔로몬이 헛되다고 내린 그 결론에 아멘할 수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신중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돈 많은 것이 헛것일 수 있습니까? 만약에 아멘 한다면
그러면 왜 돈을 그토록 사랑을 하는가? 내가 돈을 사랑하고 내가 돈의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헛것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갖고 싶은 것 많고 이루고 싶은 것이 정말 많아요. 부자가 되고 싶지만은 아직 되지 못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내가 정말 부자가 되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고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늘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진짜 부자가 돼봤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의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 경험을 해보니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높은 권세를 갖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지위에 올라왔어요. 그 높은 지위에 올라서 누려봤는데 보니까, 경험을 해보니까 그 높은 지위와 권세도 아무 것이 아니에요. 아무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아직 취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좋아 보이고 그것을 가지면은 정말 행복할 것 같고 더 이상 소원이 없을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를 찾아가서 한번 질문을 하세요. 당신이 돈이 많아서 행복하고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까? 너무너무 좋습니까? 하고 질문을 해보세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오히려 돈이 많아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어요? 요즘 롯데그룹의 싸움을 보면은 아버지와 자식이 싸우고 형과 동생이 싸워요. 돈이 많은 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서울대학 수석 입학했다고 행복할까요? 솔로몬은 모든 것의 경험자입니다. 별의별의 정말 모든 경험을 다 누려봤지만은 결론은 헛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사람이 신약 성경에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누구의 말입니까? 바울의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나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성경에 나오죠. 사도행전의 천부장은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어요. 돈을 주고서라도 살 필요가 있는 좋은 것이 로마 시민권.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지금도 미국 시민권 따는 게 쉽지가 않죠. 또 바울은 최고 명문 교육기관에서 최고의 성적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그의 성적은 최고의 성적, 천재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바울에게는 또 후지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서울대학교 총장 자리가 그에게 보장이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 따라서 잘 지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모든 부분에서 정말 잘 갖추어진 최고의 사람이었지만, 그 바울이 이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갖췄던 모든 것, 정말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내가 갖췄는데 그런 것이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배설물이 뭐예요? 화장실 가서 쏟아내는 소변과 대변이 배설물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갖추고 싶어하고 욕심을 부리고 소망을 두고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그것을 향해 바울은 배설물이라 얘기하고 솔로몬은 헛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최고라고 믿고 그것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심지어는 싸우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면서 난리를 치면서 그것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것이요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는 이 가르침에 저와 여러분이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할 수 있을 때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아멘 못하면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 길을 가는 거예요. 목표가 틀린 거예요. 언젠가는 이 목표를 바꿔야 우리가 바르게 가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빠른 게 좋겠죠. 그 다음에 핵심절에 또 한 절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이에요. 우리 여기도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 다 헛것이라면 돈 벌 필요가 어디 있고 공부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전도서는 우리가 정말 조심스럽게 잘 봐야 될 책이에요. 너무 쉽게 판단하면 안 되죠. 성경은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아요. 세상의 이단들은 영적인 것은 선하지만은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을 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일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전도서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얘기하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무엇일까요? 왜 헛것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헛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모시면 돼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해야 돼요.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우리 삶 속에 헛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이 또 고백을 했고 우리에게 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십시오. 우리 여기도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하나님의 무엇을? 영광을 위해서. 내가 돈 버는 거, 공부하는 거, 운동하는 거, 잠자는 거, 제가 소개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밥 먹는 거, 휴가 가는 거, 책 보는 거, TV 보는 거, 영화 보는 거, 사업하는 거, 밥 짓는 거, 빨래하는 것, 청소하는 것, 직장생활하는 것, 여행 다니는 것 등등등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돈도 벌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은 헛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전부 다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말도 들었는데, 성지순례 간다고 하니까 돈 많이 드는데 왜 갑니까? 이런 말도 해요. 또 시찰에 수련회 간다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놀러 다닌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수요일 예배 시간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가 여행 가는 것은 교인들을 위한 것이다. 목사가 책을 보는 거 교인들을 위한 것이니까 교회가 목회자에게 도서비 지출하는 것을 악과하지 말라고 했어요. 목사가 쉬고 또 운동하는 것도 교인들을 위한 것이에요. 목사가 하는 모든 일은 목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인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밥을 먹을까요? 제 건강을 위해서,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러나 제가 하나님 일을 하지 않는다면 빨리 천국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 험한 세상 힘들게 살겠어요. 빨리 가는 게 좋죠. 그런데 하나님 일하기 때문에 건강해야 힘있게 설교를 하고 잘할 수가 있어요. 왜 성지순례 갑니까? 가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고 느끼면은 교인들에게 들려주는 설교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왜 책을 보나요? 책을 보면은
내용이 풍성해지고 안목이 넓어지기 때문에 설교가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요즘 어떤 사람들은 안티 기독교인들은 목사를 향해서 먹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먹는 것 너무 잘 먹으니까 먹사, 교인들의 대접을 너무 잘 받아서 먹사, 이런 얘기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 잘 먹고 건강해야 하나님 일 잘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지난번 제가 몸이 아파 수술하고 교회에 잠깐 비우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목사가 교회를 지키지 않고 병원에 누워있으면 교회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교회 지키지 못하고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목사인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이 건강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켜야 될 자리를 못 지키기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밥을 잘 먹어야 돼요. 식사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도 잘해야 되고 또 돈도 잘 벌고 또 때에 따라서 휴가도 가서 잘 쉬고 때로는 영화도 보고 때로는 TV도 보고 잠도 많이 자고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해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하면은 모든 것이 전부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전도서의 교훈을 잘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뭐예요? 헛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은 헛것이 없다는 거예요. 즉, 해답은 하나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 단어는 헛되다 해 아래서 두 가지 단어입니다. 해 아래서는 무슨 뜻일까요? 해 아래서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은 이미 설명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전도서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내용, 교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현재 나의 단계는 어느 단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단계를 이제 세울 수가 있는데 지금 내 단계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맨 처음 단계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단계. 상관이 없는 단계. 몸은 교회에 있지만은 내 마음, 내 정신은 온통 세상에만 있어요. 세상에 모든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잘 살고 편안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또 어떻게 하면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모든 목표가 오직 성공, 세상에 있어요.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몸은 교회에 있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단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지만은 세상에 훨씬 더 큰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삶 속에서는 그것이 실천이 되지 아니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우선순위에서 자꾸 뒤로 밀리는 거예요. 이론적, 지식적으로는 앞에 두지만은 삶 속에서는 뒤로 밀리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지만 중요한 모임이 있을 때는 예배가 뒤로 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만은 그러나 이 헌금 생활할 때도 내 필요가 우선이고 쓰고 남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설교를 들을 때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바로 이런 것도 이 단계의 사람.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단계. 그리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신앙의 단계. 어쩌면은 교회 안에서 이 불의 사람들이 가장 많은지 몰라요. 그 단계를 벗어나야 되는데 거기에 머물고 그것을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단계가 정말 좋아요. 이 단계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편한 거예요. 내 짐을 다른 사람들이 대신 짊어져 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고 나를 대접하고 나를 높여주고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남들이 전부 나를 사랑해 주니까 좋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온 초신자, 즉 영적인 어린아이라면은 이건 너무너무 당연하고 맞는 것이지만 내가 신앙생활 40년, 30년, 20년, 10년 이렇게 오랜 기간 하면서 교회 다녔음에도
계속 이 어린아이의 상태라면 심각한 거예요. 잘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은 거죠.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죠. 정말 이 상태가 계속되면은 정말 심각한 문제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자, 그러면은 또 어떤 단계가 있는가?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나보다는 하나님의 피로 값지고 세우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와 또 이웃을 먼저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뒤따라오는 게 무엇일까요? 희생이 뒤따라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늘 노력을 하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몸 바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걸을 수 있을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기를 원해요. 어떤 부딪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과 더불어 싸울 때 교회가 시험에 들고 세신자들이 시험에 들고 이런 걸 생각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참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 신앙은 교회든 이웃이든 상관이 없죠. 그냥 할 때는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든 세신자가 시험에 들 때 상관없어요. 나를 위해서 싸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세 단계 가운데 하나일 터인데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에 적당히 발을 거치고 있는 것이 정말 좋아요. 원하지 않고 또 좋은 처세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덥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지 미지근하지 말라 그랬어요. 미지근한 것은 하나님이 토해버리시고 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내 상태가 한 발을 세상에 올려놓고 있는 그런 상태라면 그 발을 떼세요. 그 발을 떼서 하나님께 두 발을 다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말씀이 선포될 때 나에게 가르칠 때 우리가 마음 열고 힘들어도 받을 수 있어야 돼. 받으려고 애를 써야 돼. 그랬을 때 내가 바뀔 수가 있어요. 만약 끝까지 옮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에는 좋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첫째는 구원이지만 두 번째는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상을 받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두 번째 목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정말 중요한 두 번째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양쪽에 발을 거치고. 그럼 우리는 목표가 다르고 목표를 잘못 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좋겠다고 상을 포기하면 안 되죠. 마지막에 그런 사람은 후회를 해요. 그러나 돌이킬 수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아픈 후에요. 큰 후회가 됩니다. 정신대학교 총장을 역임하고 또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회였던 충현교회에서 담임 목회하셨던 신성조 목사님,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다녀와서 쓴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보니까 천국에는 12계단이 있어요. 12계단이 있는데 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천사들이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고 그 앞에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가 있는데 첫 번째 계단에 누가 있는가? 순교자들이 있대. 순교자들. 예수 믿다가 순교당한 사람들. 제자들 전부 순교당했죠. 바울도 순교당했죠. 거기 보니까 순교당했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도 계셨다. 이런 글을 썼어요. 두 번째 단계에는 누가 있는가? 두 번째 단계에는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한데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 정말 천국을 확장시켰던 그런 사람들이 두 번째 계단에 있다. 그러면 마지막 12계단에는 누가 있을까요? 천국은 전부 다 좋은 곳이지만은 그래도 계단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12계단에는 예수 막 죽기 직전에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두 강도가 같이 달렸죠. 그 중에 한 강도가 주님께 마지막에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요청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강도도 거기에 있다. 어떤 사람들도
오래 교회 다녔지만은 하나님 위해서 충성한 일이 없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천국은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지만 이왕이면은 앞 계단에 있으면은 하나님과 더 가까운 곳에 있으면 더 좋지 않겠어요? 첫 번째 계단에 있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되셔서 천국에서 큰 상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펴야 될 교훈 두 번째는 솔로몬의 영화와 꽃 한 송. 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그 어마어마한 영화로움이 하나님이 만드신 꽃 한 송에도 못 미친다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의 영화가 어떤 것일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그가 사용하는 모든 그릇은 전부 다 금그릇이에요. 은을 돌멩이처럼 사용을 했고, 그가 앉은 보다는 상아로 만들어지고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여러 계단을 거치고 그 계단 양쪽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영화를 누리는 그런 사람. 큰 금방패, 적은 금방패, 수백 개가 또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 그를 또 지키고, 열왕기상을 보시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참 세상에 그 누구도 정말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영화를 누렸어요. 인간 최고의 영화를 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솔로몬의 그 영화로움이 하나님이 만드신 꽃 한 송에도 이르지 못한다 했어요. 여러분, 이 꽃이 얼마나 사소한 것입니까? 지금 강단 안에도, 강단 앞에도 꽃꽂이가 되어 있어요. 그냥 꺾어서 꼽은 거예요. 저희 집에도 앞에 보니 꽃이 여러 가지 꽃들이 있어요. 별것 아니에요. 꺾을 수도 있고 그냥 물 안 주면 죽는 거예요.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세상 어디를 가든지 수많은 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한 송이 꽃이지만은 솔로몬의 그 영화로움이 한 송이 꽃에도 미치지를 못해요. 인간 최고의 영화가 꽃 한 송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 최고의 영화로움이 꽃에 비해서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왜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간이 어떻게 따를 수가 있겠어요? 천국의 그 놀라운 값어치를 사람의 영화가 어떻게 따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꽃 한 송이도 이럴진데 천국의 위대함과 천국의 어마어마한 가치는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요? 그러니 세상은 헛것이요 배설물에 불과하다. 솔로몬과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소리치면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욕심부리고 있는 것은 목숨 걸고 얻으려고 애를 쓰는 그것은 꽃 한 송이보다도 훨씬 더 못한 것이에요. 천국의 가치를 제대로 알기를 바랍니다. 마치 태양의 가치를 모르니까 촛불만 붙들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안목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세상의 목표를 두는 것이 헛것인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헛것이라고요? 제가 이런 말 자주 했었죠. 헛것이 어떤 것인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받지 못한 것이 헛것이다 그랬어요. 쓸데없는 일하는 것이 헛것이에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꼭 알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에 머물지 말고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지혜로운 성도들은 내가 잘못 가고 있음을 알면은 또 하나님 말씀이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교훈해 주시면은 얼른 바꾸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예요. 끝까지 내가 옳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틀린 것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늘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가요? 그가 적당히 하나님 믿었나요?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적당히 충성했는가요? 아니에요. 그는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에요. 그가 성전 건축한 그 성전의 값어치가 세상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요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다윗조차도 건축하지 못했던 성전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건축했어요. 다윗은 성전 건축이 꿈 중에 꿈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허락을 하셨어요. 네가 성전을 건축해라. 솔로몬이 명하셨고 이 허락을 받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또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구 인류 역사에 있어서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 이후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무도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리 IQ가 높고 그래서 우주가 어떤 것인가 이 연구를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솔로몬을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신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본인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배신했어요. 그 배신도 우상을 숭배할 정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 일들을 솔로몬이 행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여길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죠. 내가 부족함을 알고 더 낮아져야 되고 내가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깨달으면서 좋은 신앙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죠. 교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러나 겸손은 뭐라 했어요? 존귀함의 아짜. 겸손할 때 우리가 존귀 여김을 받고 교만할 때 패망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잠언에 살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넘어졌다면 내가 넘어지는 것은 쉬운 것이에요. 나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믿음이 넘어지지 않는 믿음,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기 위해서 낮고 더 낮아요. 더 겸손해집니다. 겸손한 사람은 죽은다 깨어나도 넘어지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룰 때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어마어마하고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기 깨어져 있어요. 인류 역사의 최고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최고의 영화로움을 주셨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많은 모든 일들을 전부 다 겪은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마지막 죽음을 앞두면서 인생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간절하게 남긴 말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은 뭐라? 헛것이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헛것일 뿐이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 거하며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인생을 마감하면서 그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솔로몬의 고백 앞에 오늘 우리를 향해서 간절하게 외치는 이 고백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의 남은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